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일상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본당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의 마스크까지도 이렇게 벗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노인 환경들이 비슷하죠. 어렵고 또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시대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열왕기하에도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 침공을 당할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요. 북이스라엘도 사네립이 공격을 해서 이제 멸망케 하고 또 그다음에 히스기야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이제 요청하기를 군대를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나라를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네립이 요청한 것이 은 300달란트, 그다음에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양인데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300달란트를 주고요. 그다음에 금 30달란트를 만들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성전 문, 그다음에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이게 그 사네립에게 보내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이제 선정을 베푼 왕, 선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히스기야 때문에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때에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렇게 조롱하고 또 공격하려고 할 때에 이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국내 대신들이 이 랍사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이고 왕궁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아마 마음이 조금 변심을 했던 듯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또 하나님에게 싫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셈나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과 그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면 엘리야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많은 권세를 주는데 그때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엘리야김에게 준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집의 열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집의 열쇠. 이건 결국 누구의 집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래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소개할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있고 이 키를 가지신 분이 무엇을 둔 거예요?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둔 겁니다. 이 열린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넓은 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이 작은데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라든지 숫자라든지 영향력이 아주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오히려 손해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좁은 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짓 교사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구원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넓은 문으로만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작은 숫자의 영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교회들 가운데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죠. 사대 교회는 책망만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가 능력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숫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이 나쁜 영향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는 데에 또 한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거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매번 우리의 전략을 알고 전술을 알아가지고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 잡으러 가자라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여기 15절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그 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밖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겠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죠?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러면 엘리사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누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죠? 집에서 나올 때 다투고 나오셨습니까? 오다가 시비 붙은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눈을 보니까 이 현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도안에든 쥐구나.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도 비유 들면서 제자를 부를 때, 제자가 헌신할 때에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1만으로 저 2만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지 누가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전쟁이 딱 벌어져가지고 적군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군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만이고 우리는 1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 그러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환이 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시작,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이 볼 때는 엘리사는 분명히 돌았습니다. 돌았나? 그냥 딱 봐도 아닌데. 그리고 저들은 완전 이제 무장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따와 있는데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고?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한 게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시작,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은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는데 사환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환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상생활, 자기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툭 주면 그냥 그때 가가지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어, 난 전달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영적인 눈을 떠서 뭘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서 있다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위협이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님만 생각하니까.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니까. 그러나 현실로 나가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다시 한번 직면하기 싫은 현실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고통과 환란이 여러분을 집어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덤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고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주 연약한 그냥 점토로 만든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런 그릇도 단단하게 만들지만 이 과거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질그릇이에요. 떨어지면 깨지고 깨지면 다시 만들어 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을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너무 여러분이 고마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의미를 담을 만한 귀한 보석을 여러분이 딱 담아가지고 진열장에 딱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진열장을 이렇게 보더니 그걸 딱 보고 나서 진열장 문을 열고 딱 만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부 때 그랬더니 누군가 큰 소리 쳤습니다. Don't touch.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미를 두고 가장 귀한 걸 여기 담아두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함부로 그걸 만지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그릇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보석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질그릇의 가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보석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주인이 지켜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킴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야기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라는 거예요.
참 보배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매김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담으로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엇을 면하게 하시는 거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의 때를 면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 가지 표현은 성경의 계시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요. 에스겔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아픈 멸망 가운데에 타락한 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표를 주셔서 멸망할 때 건져내시고요. 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안에 여러 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가 여러분 딱 오게 되었을 때 이 면하게 한다는 의미는 이 시험의 때가 오면 우리가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일까요? 이 시험이 우리를 회피해 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까요? 환란이 여러분 집 문 앞에 딱 와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그 환란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돌아갑니까? 문을 열고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좋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은, 고난은, 역경은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강도같이 우리 집을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풍비박산을 내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닥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어도. 그럼 여기 인내의 말씀을 인하여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죽는 것이 낫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그 고통을 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죽음을 선택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게 다시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안 가져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만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환란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천국이에요. 더 큰 두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은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방식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이 변한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의 12절에는 이 말씀의 위치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뒤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른 안식을 기대하지 않았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안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식과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 힘들어요. 성도님들에게 놓여진 어려움이 동일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이 큰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있는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1편도 동일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기자가 올라가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이죠. 자기가 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의 도움은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본 사람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매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은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제가 빨리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다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기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나 그러면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에 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건물에 내가 기둥처럼 또는 건물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뜻인가? 이 그림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가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빠르게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주신 사인이 뭐예요? 성막을 지게 하는 겁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예요.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가장 앞서 가시고 그들이 어떤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성막은 백성들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성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가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사인,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왕궁 좋은 집에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막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과 비교해 보면 크기도 차이가 나고 모양도 훨씬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 갔을 때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요.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크기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사이즈가 비교가 되어져 있죠.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은 거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있는 성전인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꿈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아주 작고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이제 정착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고 좀 더 커진 것이 헤롯 성전이고 가장 큰 것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이제 성전이 있게 되어지는 거겠죠.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이 딱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여러분 뭐였을까요?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왔을 때 요한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에스겔 성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지나갔어요. 성막도 지나갔고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헤롯 성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무너진 겁니다.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보고 싶었던 것은 정말 꿈의 성전인 에스겔 성전을 보고 싶었을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에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 형태로 그려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파를 가지고 온 거예요. 40장에 보면,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구절은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 있으면 어디로 문이 있겠어요?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겠죠. 서쪽은 없어요. 서쪽은 벽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벽이 여러분 볼 때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일. 근데 이 아일의 뜻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벽, 기둥, 설주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 임방과 설주였습니다. 임방은 어디예요? 문 임방, 유리의 가로대이죠. 그 다음에 설주가 뭐예요? 세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번역본으로 보면 그 문 벽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그 문 벽 기둥은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의 사파에 보면 기둥들이, 이 벽이 다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기둥으로 다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가지고 에스겔 성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그림의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는 뭐냐 그러면 이 벽이 기둥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넓은 기둥, 폭이 넓은 기둥으로 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작게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벽은 두 척이라 그래서 벽의 넓이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마지막 벽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말한 이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진전을 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을 못 본 거예요. 요한이 가장 보고 싶은 성전이 무엇이었을 거라고요? 에스겔 성전 아니었겠어요? 이거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었던 한해는 아마 저라도 에스겔 성전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그런데 그 성이라고 했던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안에서 성전을 보았는데, 여기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건물적인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서 성전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는 못 본 이유가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누가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되게 반전이죠.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에스겔 성전을 보고 싶었는데 성전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적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는데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마지막 워딩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마지막 워딩이 이것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성전에 대한 그 묘사도 잘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그 지파들의 땅 분배도 균등하게, 불공평하지 않고 균등하게 다 분배를 마친 이후에 마지막 마무리 마침표가 뭐냐 그러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마지막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마지막 그 도시가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호와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산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성전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 왜일까요? 여호와 산마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의 성전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진행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모를 수 있어요.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닌 유니버설 처치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의 교회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힌트가 됐겠네요.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신을 갖네요. 유니버설 처치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의 그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름답게 단장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건물 보다가 지나다니다가 건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여러분이 야, 신부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겠다라는 뜻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들 위에 오늘도 보니까 뭘 기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다른 곳에서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이 구절은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죠. 죽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린도 지역에도 그것이 궁금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을 따로 한 장에다가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에 대해서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초록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앞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다는 뜻은 파루시아라는 뜻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용례는 황제가, 왕이, 임금이 어떤 도시를 들어갈 때, 어떤 도시로 올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너무나 적합한 단어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관습을 알아야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제가 여러분이 성주인데 여러분의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왕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신을 내보내고 고관 대작을 내보내어서 왕을 아련하게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황제를 대접하겠습니까? 가장 직위가 높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내어보내어서 황제 오는 길을 맞이하게 할 겁니다. 혼자 보내겠어요? 아니면 많은 예물과 또 수행단을 같이 보내겠습니까? 수행단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왕이 오기 때문에 초상집처럼 맞이하겠습니까? 잔치집처럼 맞이하겠습니까? 잔치집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성대한 행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 오면 왕을 맞이하러 나갔던 그 고관들이 맞이하고 난 이후에 왕의 앞에 서서 들어오겠습니까? 왕의 뒤를 따라오겠습니까? 왕의 뒤를 따라서 성으로 들어오는데 성에 들어와 보니까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왕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수평적 개념에서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수직으로 조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면을 제가 수직으로 세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수평의 관계를 수직으로 세워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에서 오실 때에 이제 살아있는 자가 앞선다고요? 죽은 자가 앞선다고요? 죽은 자가 앞선다고요. 이 당시에 무덤은 어디이냐 그러면 성 밖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에 보면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절벽에 쫙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 공동묘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 밖에 무덤이 있는데 임금이 들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두 하늘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죽은 육체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해서 온전히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이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주를 따라서 그와 함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이 이들 함께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의 부활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다 믿는 자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딴 데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왕노를 한다 그러는데 그 개념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임재,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요,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 당시에는 월계관을 받았죠.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면류관 받아봐야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사라지는 이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았던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구처럼요? 스테반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스테파노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바울도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으로써 이 면류관을 가진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에 몰려 스테파노스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